오늘 새싹부 예배를 드리는데 온 교회에 된장국 냄새가 맞죠? 막 진동을 합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애들 예배 드리는지 배에서는 꼬르락거리고, 그래서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와서 설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먹읍시다. 잘 먹으면 됩니다. 뭘요? 밥 잘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 잘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루 세 끼 잘 드시고 하루 세 번 영의 양식 잘 드시면 오래 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무 시대라고 합니다. 산무. 첫째는 무관심의 시대. 둘째는 무책임한 시대. 셋째는 무감동의 시대라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죠? 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죠. 그냥 콘크리트 안에 살고 있으면 옆에 누가 죽어나도 모릅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자신에게 뭔가 도움이 되면 하려고 하지, 그런데 자신에게 유익이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는데 I don't care. 나는 당신의 일과 난 당신의 일에 1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자기가 사는 방식으로 살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옆에서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유유히 자신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저 나만 잘 살면 되죠. 우리 자식들만 잘 살면 되며 우리 교회만 잘 살면 되고 우리 나라만 잘 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관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또한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들이 세상에 판을 칩니까? 세상은 요지경이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일만 벌여놓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책임감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나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 먹으면서 우리 자식들만 좋은 학교 가면 되고요. 나만 좋은 일자리 돈방석에 앉으면 그것으로 인생 성공했다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반사입니다. 그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를 그렇게 안 도와주네. 늘 변명투성인 시대. 이런 현상이 바로 무책임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뿐인가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감동을 주지 못하니까 감동을 받지도 못하지요.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에는요, 콩 한쪽만 나누어 보고 애야 옆집에 할머니 집에 옆집에 새댁집에 전구지 찌짐 했으니까 갖다 주어라. 귤 한 봉지가 있으니까 5개 할머니 집에 갖다 주어라고 저는 여러 번 부모님께 이야기를 듣고 심부름을 다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는 콘크리트 안에서 살기 때문에 도대체 저 집에서 뭘 먹고 사는지 알 수가 없죠. 고기를 굽고 사는지 생선을 먹고 사는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감동도 받지 못하죠. 이 감동을 어디서 받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때서야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감동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습니다.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렇게 재미있게 듣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차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성광교회 귀한 믿음의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삭막한 세상에서 저들에게요 휩쓸려서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산무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요,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또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백부장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에 저렇게 김 목사가 목 터져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백부장이 황급히 찾아오지요.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시 유대인들로서는요, 상종도 할 수 없던, 아니 옆에도 갈 수 없었던 백부장, 로마의 장교로서 무려 100명 그 이상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죠. 백부장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지금 몹시 괴로워하며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 누구로 그 옆에 함부로 갈 수 없었던 로마 장교가 지금 그 젊은 예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하인은 요즘 말로 하면요, 뇌졸중 현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로 인해서 하인이 고통스러워하고 생명에까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백부장은요, 황급히 예수님께 달려온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께 달려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은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여기 다음부터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같이 귀하신 분이 감히 어떻게 나처럼 죄 많고 허물 많은,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가 죽였는데 예수님처럼 고귀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 집같이 누추한 집에 오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수고스럽게도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그저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완벽하게 나을 것이라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죠. 주님, 저에게도 100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병사들로 오라고 하면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에게 오게 됩니다. 자신이 말한대로 병사들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수고스럽게 오실 필요 없이 단지 말씀으로만 명령하시면 자신의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감동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더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그 누구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라, 백부장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하인은 나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먼저 백부장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믿음입니다. 산무시대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 백부장은요,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요,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습니다. 아니, 자신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마치 자신의 고통같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최후의 심판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에는 양으로 구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외로울 때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른쪽에 있던 양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의 그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모두 내려놓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줄 아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순회할 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은 온갖 상담을 다 받아봤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제가 테레사 수녀님께 상담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상담마저 저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저는 자살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왕에 죽을 결심을 하셨다면 자살을 잠시 연기하시고 제가 일하는 인도에 와서 나를 한번 도와달라고, 한 달만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여인은 인도로 가서 약속한 대로 한 달 동안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하루하루의 삶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얼굴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달 후가 지나고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자매님, 언제쯤 자살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 여인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다니요,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는데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던 시절에는 자살하고 싶었지만 이제 이웃을 돌아보며 살다 보니 살아야 할 분명한 마음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또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후회 없이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198원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처럼 우리 모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아주 겸손한 믿음이었죠. 예수님과 백부장, 누가 봐도 겸손은 누가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납작 엎드려서 백부장을 섬겨야 하는 삶이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그 젊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백부장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동안에 백부장은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맞이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자신의 무가치성을 분명히 자각하는 자만이 제대로 된 신앙의 본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것, 또한 자신의 무가치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과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요,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따라서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본질을 상승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집은 결코 누치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하지도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집이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도 누추하고 초라하다는 그의 판단은요, 겸손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판단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으로 인해 자신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아집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반대로 교만으로 자신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모난 성정으로 혈기만을 부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요, 우리가 평생을 암송하며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남에게 잘하고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 모든 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 백부장은요, 바로 겸손으로 무장한 사람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 있고 재주 많고 저처럼 좀 생기고 하면 웃으시겠죠? 네. 좀 생기고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감독 중에 한 사람이 있죠. 영화 감독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아시죠? 스티븐 스필버그의 반성이라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한 짤막한 글이거든요. 스티븐 스필버그는요, 어려서부터 영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10대 시절부터 촬영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영화를 만들고자 원했죠. 그런데 1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는 터에 혼자서 작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실력을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이제 기회가 왔죠. 그리고 영화계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열정적으로 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죠. 그는 데니스 호프만에게 발탁되어서 엠블린이라는 영화를 만듦을 통해서 감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다 보니까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조스라는, 아시죠? 조스를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약 스타 감독이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교만이 따라옵니다. 더 교만했죠.
스티븐 스필버그는요, 자신의 대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아나무인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리우드 영화판에서는요, 그의 재능과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교만과 허세는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필버그는요, 이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절치부심 할리우드에서 추방당한 스필버그는 그때서야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도대체 잘못했는가 고민한 끝에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잘못을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E.T.라는 영화 아시죠? E.T. 외국인가?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E.T.라는 영화 아시죠? 사람과 그겁니다. 최고의 히트작을 세상에 내어놓으면서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스필버그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할리우드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스스로 반성하지 않았다면 E.T.라는 영화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요,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백부장은요,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간구한다는 말입니다. 간구. 사람이 무엇을요?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마음의 원이 되고 한이 되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지금 백부장은요, 성전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 손자 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직장 때문에 학원 때문에 세상 일을 한다고 자랑해가면서 지금 지옥으로 빠지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뭐합니까? 수수방관하고 있죠.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더 그들을 이해해주고 있는 판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저들이 못 나오고 있네요.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설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내 손자 손녀를 지금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좋은 예배당에서 에어컨 빵빵 틀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면서 살고 있는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몸만 주일 예배에 나와 있으면, 믿음의 생명을 기꺼이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 지금 죽음에 떨어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한나는요, 간절한 기도로서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선지자를 낳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간절한 기도로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침략도 막아냈습니다. 언제까지 이 나라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빨간당, 파란당, 노란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바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만 드리면 아무리 먼 거리 있어라도 병마가 쫓겨나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인식하고 바로 바라볼 수 있었던, 바로 믿었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을요,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신의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그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의 응답이 돌아온다는 간구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그리고 육체적인 치료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의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다른 잡생각 안 해. 다른 잡생각은 안 한다. 그냥 머리에 딱 하나 그거 하나만 꽂고 간다. 그냥 머리에 딱 하나만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낭만다터 김사부 재밌게 보셨죠? 예, 너무도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다른 잡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냥 머리에 딱 하나만 꽂고 간다. 뭐라고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내 손자 손녀를 이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와서 살린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신다면 21세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그 백부장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초가 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초가 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길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초가 상간도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니 초가 삼간도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많은 길을 거닐겠네. 배는 저하 그를 위해 집인데 영원한 기쁨 넘치는 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니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아멘. 이 세상 수고 모두 끝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열려있으니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인데 영원한 기쁨 넘치는 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니 내게는 저 하늘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인데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이기리.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길이 내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만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친구 없구나 저 성문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성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친구 없구나 성문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성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리겠습니다. 내가 살려서 이 850석이라는 이 예배당을 꽉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거짓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나 자신이 되겠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께 한 영혼을 정직하게 올려드렸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내 후손들을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며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우리의 집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보화를 저 하늘 저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병들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주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850석의 이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강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이 예배당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그 뜨거움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백부장에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저 하인을 아니 나와 한 가족이 된 저 사랑하는 하인을 살린다는 믿음을 가졌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함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오직 저 천국 모든 보화는 저 하늘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이 예배당 850석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겸손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